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사사기 룻기 1장 1절에서 5절, 구약성경 406페이지 룻기 1장 1절입니다.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돈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우시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 전에 5절 시작. 말론과 기돈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과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오늘은 이 구약 성경 한 권 한 권을 매주 오후 예배 때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오늘은 룻기의 하나님, 룻기서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한마디로 약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지요. 인간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부족함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참 개인이나 가정이나 가장 슬픔을 겪은 가정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의 가정입니다. 오전에 물론 욥의 그 환난 고난도 상상할 수 없는 참 어려움이지만 하나님이 다시 흥하게 해주셨지요. 오늘 나오미의 가정은 약자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줘요. 이 성문서는 5 두루마리 책 가운데 아가서, 룻기, 예레미야가 전도서, 에스더인데 이 룻기는 다른 책에 비해서 내용이 되게 짧지만 아주 탁월한 작품성이 있습니다. 그 독일의 유명한 괴테는 가장 사랑스럽고 완벽한 작품이다, 그렇게 극찬을 했고, 시인 스웨드는 세상의 어느 작가도 이보다 아름다운 단편 소설을 쓸 수가 없다. 미국의 달라스 신학교에 있는 존 라이드 교수도 어둠 속에 매몰되어 있는 아름다운 진주다, 룻기서에 대한 그런 극찬의 표현들입니다. 룻기서는 보면 시작은 아주 어둠으로 가득 찬 출발이에요. 끝은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는 생명의 무대로 바뀝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예비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다윗이 등장되는 걸로 구원의 찬란한 역사가 이어져 갑니다. 룻기서는 단순히 한 통역만 볼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구속사의 어떠한 흐름 속에 있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룻기서에 나타난 하나님 첫 번째는 베들레헴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따라합시다. 베들레헴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다른 데서는 일 안 하십니다. 물론 다른 데서 일하십니다. 일하시는데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을 특별히 하나님이 사용하셔요. 자, 오늘 말씀 시작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에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한 가정을 소개하지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남편과 아내 나오미, 두 아들 말론과 기돈,
이 4명의 식구가 유대 베들레헴의 흉년이 되니까 저 모압 지방으로 이민을 갑니다. 살기 힘드니까 이거 떠나자. 저 모압은 이방 나라지만 거기는 그래도 먹을 것이 있고 돈벌이가 되고 살만하니까 걸러 가자. 여기서는 도저히 지금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도 없고 일자리도 없고 이러다가 다 죽게 생겼다. 가자 하면서 베들레헴을 떠나게 됐어요. 여러분, 이것이 화근입니다. 베들레헴을 왜 떠나나? 모압으로는 왜 갔나? 자, 떠났는데 좋은 생각을 가졌겠지요. 계획을 가졌지요. 야고보서에 보면 오늘이나 내일이나 아무 도시에 가서 1년을 유하며 돈을 벌자. 우리 1년만 가서 고생해보자. 그래서 보따리에 싸가지고 가지요. 그러나 너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 없으나 안개니라. 그렇게 나옵니다. 오늘 여기 엘리멜렉도 아내와 두 아들 데리고 흉년된 베들레헴을 버리고 모압 지방으로 들어갔어요. 가자마자 3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가자마자 죽었어요. 제가 아는 분도 미국으로 이민 가는데 이민 가가지고 얼마 안 돼가지고 와 끔찍해.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이런 슬픈 일을 당합니다. 그런 소식 듣고 참 위로할 말이 없습니다. 오늘 여기는 남편이 죽었습니다. 집안의 가장 베들포가 죽은 거예요. 나오면 두 아들 함께 이제 살았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 모압니다 중에 아내를 취하여서 결혼을 시켰어요. 그래서 큰 며느리가 오르바고 작은 며느리가 루시였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시켰는데 문제는 4절 10년쯤 지나가지고 두 아들마저 죽어버렸어요. 말론과 기름 두 사람이 다 죽고 이제 남는 거는 나오미와 뭐예요? 며느리들, 과부들만 셋 남은 겁니다. 이 집안이 지금 어떻게 될 것인가? 꿈을 품고 갔어요. 잘 살아보려고 갔어요. 베들레헴을 떠났어요. 모압은 육신적으로 눈으로 볼 때는 좋아 보여 갔지만 10년 만에 그들이 나버렸어요. 야, 이게 지금 무슨 일인가? 이때 16절 이하에 보면 그 나오미가 애들 보고 야, 너희들 돌아가라. 고향으로 가라. 그러는데 이제 큰 며느리는 인사하고 떠나는데 1장 16절에 룻은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1장 16절 시작.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수 가시는 곳에 나도 유수 가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후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참 여기서 귀한 고백이 나오지요. 룻이라고 하는 이 며느리는 시집을 와서 남편 죽고 이제 남은 거라고는 자기하고 동서하고 시어머니밖에 안 남았잖아요. 근데 시어머니가 다 돌아가래. 돌아가서 너희들 이제 새로운 출발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르바는 예 알겠습니다 하고 울면서 헤어지고 하지만 룻은 여기서 돌아가지 않고 어머니를 붙들어요. 왜 어머니를 붙들까? 아무것도 없는 남편도 없고 또 무슨 재산도 없고 거지가 돼가지고 돌아가는 이 시어머니를 따라가가지고 얻어질 게 뭐가 있겠어요? 오늘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며 무엇을 바라보고 갈까? 여기 희망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룻이 고백은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죽는 것 외에는 절대로 어머니를 떠나지 않습니다. 만일 그렇게 되면 하나님에게 벌이의 벌을 낼 겁니다. 이러면서 어머니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지요. 왜?
나중에 베들레헴에는 하나님께서 또 긍휼을 베풀어 줘서 풍년을 주셨어요. 이 보세요. 한때 흉년이 왔지만 그 고난 고비 지나고 나니까 다시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이사를 다니지요. 또 집을 사지요. 아이고 어디다가 팔아버려. 팔고 나니까 또 올라갔어요. 와, 열통 터지지요. 이사 갔어요. 이사 가고 나니까 그때 살던 곳은 상상이 안 가요. 여기 잠실에 살다 오신 분들 계실 겁니다. 지금 잠실에 13평짜리 있으면 지금 40억대예요. 여기 있거든요. 그런 거 생각하면 열받아서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럼 거기 있는 사람들은 행복한가? 감으로 보세요. 행복하지 못해요. 거기 계신 분들 여러 명 아는데 행복하지 못합니다. 헛배만 불러 있는 거지. 세금만 많이 내는 거지. 여러분 하루 먹고 사는 거 다 거기서 거기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베들레헴에서 일하셔. 이 베들레헴을 떠나면 망가졌고 돌아오면 다시 삽니다. 왜 그럴까? 이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탄생할 곳이에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할 걸 예언해 놓은 곳입니다. 이게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말해요.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 떡이다. 내게로 오는 자는 줄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생명의 떡. 바로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오신 주님이 베들레헴 떡집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나요. 이런 하나님의 섭리 비밀이 있는 곳인데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베들레헴을 버리고 떠났어요. 떠나봤자 10년 만에 다 거덜났어요. 완전히 망가지고 가부가 돼서 돌아왔어요. 그때 이제 여기 나오미가 뭐라는 거 하면 고향 돌아올 때 원래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기쁨, 희락 그런 뜻인데 돌아오니까 베들레헴 사람들이 아이고 이거 나오미가 아니냐니까 아이고 나보고 제발 나오미라 하지 마시오. 나를 마라라고 하시오. 마라라고 하는 말은 쓰다는 뜻이지요. 괴롭다는 뜻이요. 나는 쓰고 괴롭고 슬픈 여자요. 나보고 뭐 희락이니 기쁨이니 그 나오미란 말 어울리지 않소. 나는 마라요 마라. 완전 썸물을 먹어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들레헴은 이렇게 참 한때는 흉년이 들어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떠났지만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 믿음과 용기와 은혜를 주신 겁니다. 이 룻기서의 주제가 뭔가 하면 히브리 단어로 한번 따라해 보시죠. 슈버라고 하는 단어인데 슈버라는 단어는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아까 예배 전에 우리 찬송했지요. 나는 순례자 낯선 나라에서 이제는 주께로 돌아가리. 우리가 하늘나라로 돌아가는 이 룻기서가 떠났다가 돌아오는 것 슈브라고 하는 주제가 룻기서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가 실패하고 무너지고 다 거들났을 때 어떻게 해요? 다시 거기서 객 죽지 말고 돌아오셔야 돼.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돌아와야 돼요. 나 주를 멀리다가 돌아와야 돼요. 어디로 돌아와야 돼? 떡집으로 돌아와야지.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야지. 예수님 탄생할 곳으로 돌아와야지. 우리 주님의 생명을 떡으로 주신 그곳에 돌아가야지. 말씀으로 돌아와야지. 은혜 받는 자리로 돌아와야지. 할렐루야. 영혼의 양식 있는 곳으로 돌아와야지. 이게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빈털터리가 됐는데 나오미가 깨닫지요. 와, 내가 풍조가에 나갔더니 이제는 거지가 됐구나. 다 버리고 세상에 어떤 희망과 기대도 가질 수 없는데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이제는 모함 여자 이거 며느리인데 이거 뭐 데려갈 수도 없고 그냥 가서 나 혼자 가는 거예요. 룻이 따라오는 거예요. 룻이 따라와. 저는 이 부분에서 그걸 깨달았어요. 나는 누구를 따라갈까?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따라갈까? 정말 친구도 믿음의 친구를 따라가면 유익이 되지만 믿음 없는 친구 올리다가 손해보는 거예요. 친구를 사귀도 나보다 나은 사람을 사귀십시오. 믿음이 나은 사람, 실력이 있는 아이들도 공부하다 공부 잘하냐고 친구 되면 공부 잘해. 공부 못하는 사람은 지 아는 것도 딱 까먹어요. 그러니까 점점 여기 오늘 나오미를 따라가는 룻,
오르바는 세상으로 자기 아직 젊으니까 새 출발하려고 돌아갔지만 룻은 그게 아닙니다. 이 시어머니 지금 아무것도 없는 빈털 들이댄 홀가부, 지도가부 이런 신세인데도 그 어머니를 따라가요. 왜 따라가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 집에 와서 다 망했지만 하나님을 만난 것이 최고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룻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어머니를 따라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게 됩니다. 자, 오늘 두 번째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는 은혜를 입게 되어 있어요. 따라하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오면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은혜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룻기서의 중요한 단어 휴고, 히브리어 단어가 돌아온다, 회개한다. 하나님의 헤세드는 은혜라는 뜻입니다. 자비, 인내, 인자, 긍휼, 친절, 호의, 사랑, 이 단어가 헤세드라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는 이걸 다 받아요.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긍휼을 받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호의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가고 하나님과 멀리하는 자는 이거 다 잃어버리지. 다 잃어버리고 곤고하고 비참하고 죽도록 고생하다가 끝납니다. 헤세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한없는 사랑, 우리 인간의 지식과 상식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은혜, 이 축복을 딱 준비해 놓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뭐하라고? 돌아오라고. 왜 돌아오고 어떻게 돌아옵니까? 망가져야 돌아오는 거예요. 모함 나라 가가지고 더 큰 사업이 잘 되고 집도 몇 채 사고 며느리들 많은데 애들도 잘 낳고 거기서 자리 잡았더니 돌아올까요? 안 돌아오지. 영 베들레헴을 떠나버리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나오미의 가정을 철저하게 간섭을 하셨어요. 가자마자 남편 죽게 하고 며느리 받지만 두 아들 죽게 하고 이제는 나오미가 깨닫지요. 내가 기쁨으로 왔지만 이제는 슬픔을 갖고 괴로움을 갖고 어디로 가? 내가 돌아가야지. 이 돌아오기 쉽지 않습니다. 제 아르헨티나 가서 그 선교사에 가는데 어떤 그 여관 같은 데인가 조그마한 자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그 아저씨가 무슨 마늘을 갖고 앉았더라고. 아니 아저씨가 왜 가요? 이분이 어마어마한 사장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 많은 걸 수출하고 뭐하고 하는 막 그런 이 물류 사장님인데 이게 부도를 맞아가지고 다 망해가지고 어디 갈 데도 없어가지고 거기서 그런 거 하면서 이제 밥 먹고 못 돌아가고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모습을 봤습니다. 자, 한국에서 잘 나가던 사람 보따리 싸가지고 미국을 갔어요. 미국을 갔는데 못 돌아옵니다. 강남의 도곡동에 저 개나리 아파트 무슨 아파트 다 옛날에 그 3천만 원도 어마어마한 돈이지요. 그걸 그렇게 받아가지고 가는데 지금 그게 몇십억 대. 미국에서 못 돌아옵니다. 미국에서 직장 마땅치 않아요. 잔디나 깎고 있고 뭐나 깎고. 한국에서 뭐 무역회사에 나는 뭐 코트라에 무슨 이사니 부장이 혼자 봤는데 그거 아니까 미국에서 알아줍니까? 그러니까 오고 싶은데 이민해서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은데 창피해서 못 가요. 그런 분들 되게 많이 있습니다. 나는 해외 나가는 그런 분들 보면요 너무 안타까워. 그런데 나오미가 이렇게 잘 나가는 집인데 다 빠이빠이 하고 갔지만 다 망가져가지고 이제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모함되자 하나 며느리라고 데리고 오니까 이게 동네에서 어떻게 환영이 됩니까? 창피해서 죽지요. 자존심 상해서 못 살지요. 고향에 못 오지요. 그런데 나오미는 돌아옵니다. 그 자존심 모든 것 싹 버리고 돌아와요. 왜 돌아와요? 베들레헴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멀어져서 세상 좋을 대로 가다가 하나님께서 좀 손대면 깨지면 그때는 더 창피해서 숨지 말고 어디로 멀리 떠나지 말고 돌아오십시오. 주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은혜 받는 자로 돌아오십시오. 예수님 계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여 헤세드하여 사랑과 은혜와 모든 축복을 준비해 놓고 기다려요. 1장 8절 봅시다.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 집으로 가라.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지금 나오미가 뭐래요? 두 자부를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면서 자기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나는 죽은 자와 같다. 나는 시체야. 너희들 나 따라와봤자 얻을 거 아무것도 없어. 뭐 돈이 있어 뭐가 있어 희망이 없어요. 나는 죽은 자와 같은 자야. 그래 돌아가. 하나님이 너희에게 선대하기를 원하노라. 쭉 와서 오늘 여기 나오미가 나는 죽은 자와 같다. 이 말이 이 자세가 완전히 내가 깨어지고 낮아지고 죽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다 망해서 바닥을 쳤다. 그때는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2장 20절 룻기 2장 20절에 시작. 나오미가 자부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복이 네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가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 건족이니 우리 기업을 부를 자 중에 하나라. 여기 나오미가 또 자기를 어떻게 말해요? 하나님은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원한다. 생존한 자는 자기는 아직 살아있고 죽은 자는 뭐죠? 자기 남편. 하나님은 이렇게 죽은 자, 사망한 자를 다 이들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는데 이 자부가 룻이 보아스의 그 밭에 가서 이삭을 주고 그 얘기를 듣고는 이 말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또 그를 만나게 했어. 죽은 자와 산 자를 이렇게 은혜 베푸시는구나. 이런 고백을 하지요. 3장 10절 룻기 3장 10절 가로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빈부를 물러나고 연수한 자를 쫓지 아니하고 너의 베푼 이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여기도 나중에 룻이 보아스와 참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젊은 사람이 나이 많은 어른하고 산다는 게 쉽지 않지요. 근데 그런 빈부 또 연수함 이런 거 쫓지 않고 그저 믿음으로 순종해 가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예요. 그 세계에. 그래서 이런 복들이 어떻게 얻어진 거지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얻어진 겁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죽은 자와 같은 나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시고 또 기업 물을 자를 만나게 해주시는 거지요. 왜 그럴까요? 헤세드의 하나님. 하나님께로 슈브해 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과 풍성한 축복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방신을 버리고 하나님 믿는 신앙으로 돌아온 거죠. 누구? 이건 룻입니다. 룻은 모압 여자지요. 모압 여자는 원래 이스라엘 그 선민의 회중에 들어올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오므로 이 룻이 큰 복을 받게 된 거죠. 세 번째,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 어떤 족속도 하나님의 계약에 들어오는 자가 돼요. 세 번째가 이겁니다. 모든 족속도 하나님의 계약 안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길을 열어줬어요. 1장 16절에 룻이 어머니 떠나면 자기 또 망하지요. 나 돌아가지 말라, 따라오지 말라 그러지 마세요.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거하고 어머니 죽으면 나도 거기서 죽고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냥 흉내만 낸 게 아니라 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따라오는 겁니다. 이런 자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계약의 안에 서민의 안에 천국의 백성 안에 들어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 모압 족속은 어떤 족속입니까?
신명기 23장 3절 찾아보세요. 신명기 23장 3절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못을 박아놨어요. 이 말씀 표시해 놓으세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그 10대나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가 없다. 절대로 이것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그런 말이 쉽게 말합니다. 저주받은 족속이지요. 왜 그럴까? 이 암몬과 모압은 소돔 고모라 멸망당할 때 롯이 딸들이 아버지 술 먹여 가지고 해서 아버지와 딸에게서 난 새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조상이 모압과 암몬 이 조상이 아주 참 정말 이거 끔찍한 겁니다. 아버지 술 먹여 가지고 딸들이 그저 하룻밤씩 자고 나와서 생긴 자식이 암몬과 모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성경에 10대뿐 아니라 어린 것들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족속이에요. 이렇게 저주받은 족속인데 오늘 룻이 바로 모압 여인이에요. 이 모압 여인 룻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에 들어오는 축복을 받았지요? 오늘 룻의 고백은 어머니를 만나서 하나님을 만났고 남편을 잃고 세상에 육신적인 물질님과 아무것도 기도할 거 없었지만 그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다. 내가 죽는 후에는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이 저주를 내릴 것이다. 이 독실한 믿음으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간 겁니다. 육신적인 시어머니 돈이라도 있으면 그거라도 보고 따라오지. 재산이라 있으면 그거라도 따라가지. 그거 아니죠. 오직 그 하나 믿음 보고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룻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빛이 족속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성민, 그런 하나님의 권속으로 다 들어오는 축복입니다. 신명기 7장 6절에 가면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였다. 하나님의 성민,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소중한 겁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지요. 우리가 이렇게 지상 만민 중에 가장 복된 자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세상에서 제일 복된 자가 예수 믿는 여러분입니까? 그 사람 없네. 진짜 이거 아니면 여러분 예수 믿을 가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룻이 딴 거 다 없어져도 이 나오미가 믿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온 세상 심판할 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버리지 않습니다. 한 알갱이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구원의 약속이에요. 원래는 하나님의 언약, 계약 밖에 있는 여인이지. 그런데 이런 모압 여인,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는 이런 룻인데 오늘 룻은 어떻게 됩니까?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어머니를 따라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버렸어요. 룻기 2장 11, 12. 룻기서 2장 11, 12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에 내가 분명히 들었다.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을 보응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거 보십시오. 보아스가 룻을 만나서 무슨 말합니까? 네가 이방 여인인데 어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왔나?
남편 죽고 시어머니에게 네가 잘 섬긴 거 내가 들었다. 그리고 원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백성인데 네가 한 모든 걸 듣고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네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왔다. 그 주십시오 10절.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기를 원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면서 힘들어도 날마다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오는 자 되십시오. 주 날개 및 즐거워라 찬송도 있지.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오는 것. 비록 모함 여인이야 올 수도 없어, 희망도 없어, 또 시어머니도 가진 것도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려고 왔구나. 이런 너에게 분명히 하나님은 온전한 상을 준다. 할렐루야. 이것이 룻기서예요. 보아스가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한 이 룻을 하나님이 상 주실 것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로 삼아줬어. 이방 여인인데 이제는 언약의 완성자로 오시는 길에 사용됩니다. 네 번째는 룻기서에서 약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에요. 따라합시다. 약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약자에게 은혜를 베푼다. 누가 약자지요? 나오미죠. 나는 말하라. 나오미가 아니고 말아야. 쓴물과 같은 나오미. 다 망하고 남편 잃고 두 아들 망하고 모압 가가지고 손에 막심하고 빈털터리가 돼 돌아옵니다. 쫄딱 망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얘는 와가지고 룻이 이삭 줘요. 오늘 어머니 나 이삭 좀 주워올게요. 이삭이라도 주워서 먹고 살아야지. 이런 신세가 됐고, 그런데 나오미도 약한 자고 룻은 그 집 며느리는 또 모함 여인에다가 여기 돌아와서 나 대우 못 받아요. 또 센가 보야. 이거 어디 가서 명함을 내겠어요? 이렇게 비천하고 약한 이들을 돌아오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어요. 휴고 꼭 잊지 마십시오. 휴고 돌아오는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4장 13절 룻기 4장 13절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를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를 얻게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 이름은 이스라엘 중에 유명한 자 되기를 원하노라. 와,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공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자루가 낳은 자다. 역사가 일어났어. 나오미는 돌아왔고 룻은 보아스를 만났고 거기서 결혼하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것은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었습니다. 이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그 지역에서 가장 유력하고 능력 있고 또 부자고 믿음 좋은 보아스와 재혼을 하게 된 겁니다. 괴로움 많았던 나오미, 동나의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했습니까? 야, 오늘 너한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않고 또 이렇게 유명한 자가 네 나오도록 그 아이는 나중에 너의 노년의 봉양자가 되고 야, 일곱 아들보다 더 귀한 며느리가 낳았다. 막 다 칭찬과 축하가 메시지가 쏟아졌어. 이렇게 철저하게 몰락했던 나오미의 가정을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하고 힘없고 때로는 실패하고 모든 것이 망가졌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로만 돌아오십시오. 베들레헴만 돌아오십시오. 생명의 떡 예수님께로만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헷세도의 축복, 수고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아사왕이 역대하 14장에 보면 그 구스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갔어요. 대책이 없어요.
역대하 14장 12절인데 그때 아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의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울 자가 없나이다. 강한 자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울 자가 없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100만 대군 구슬을 다 물리쳤습니다. 오늘 우리 실패하고 무너지고 망가져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행복시켜 주세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육신적으로 어렵고 가정적으로 어렵고 오늘 나오미네 가정처럼 망가진 가정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니까 이 모든 일이 다 풀려졌습니다. 자기의 기업을 회복하게 되고 또 대를 이어서 갈 수 있도록 이 모압 여야 며느리 돼가지고 아직 어디다 천덕꾸러기인데 얼마나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셔가지고 이 복을 주시는지 오늘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6번째는 여성의 위치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주제가 오늘 루키스에 보면 나오미가 주제고 룻이 주제예요. 무슨 이방인이죠. 룻의 이름을 들어서 성경책 이름을 지었어요. 그것도 이방 여자도 보통 이방이 아니죠. 모압. 영원히 여호와의 청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모압 족속의 여인 룻을 통해서 룻이라고 부르셨어요. 이런 책 이름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대 사회는 특히 여성의 위치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다 남성 위주고 심지어 술을 셀 때도 여자는 술을 치지도 않았어요. 인원 파악할 때 예수님 당시까지도 5,000명 남자 장정 5,000명 먹고 12방울 남지요 여자와 아이들을 치지도 않았다니까. 그런 시대인데 오늘 여기 나오미를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모압 여자 이 룻을 세워주시고 참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는 여성들이 정말 복받은 거예요. 이 세상에 제일 복 있는 여자가 예수 믿는 여자입니다. 아멘 소리도 안 나오네. 여러분 예수 안 믿어 보십시오. 어느 나라 어디 가서 무슬림 나라 여인들요 남자들이 여자 몇 명씩 데리고 사는데 아이고 어딘 줄 아세요? 네팔 남편 세수하고 출장 가면 그 물 버리지도 않고 그 남편 올 때까지 마시고 있어요. 뭐 거지 같은 나라가 있어요. 뭐 실제로 내가 들었어요. 와 상상을 살다가 못 살겠다 도망가면 남편 집안에서 어디든지 히말라야 산골짜기 어디든지 찾아가서 죽여버립니다. 도망도 못 가요. 그런 나라도 있어요. 한국도 옛날에는 본본적인 때 그냥 얼마나 힘들었을지요. 남편들이 사상의 미국이에요. 그러나 기독교가 들어오고 예수 믿으니까 세상에서 최고 대우받는 게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믿음만 잘 지켜가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높여줘요. 나오미를 하나님이 높여줬어요. 룻을 하나님이 높여주셨어요. 예수 믿는 성도들 남자나 여자나 다 존귀한 복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족보를 통하여 장차 왕이 될 다윗이 등장됩니다. 룻기서의 이 결정적인 마지막 딱 결론은 룻을 통하여 대가 이어져 가는데 다윗의 초점이에요. 자, 성경 봐요. 4장 16절 나오미가 아기를 자의 품에 안고 그 양육자가 됩니다. 시어머니가 이제 손자를 안고 여인들이 다 모여서 그 이름을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해가지고 오벳이라고 지었어요. 오벳은 누구지요? 이새의 아버지입니다. 이새는 누구지요? 다윗의 아버지예요. 그 다음에 18절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부하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더라. 이거로 딱 끝입니다. 룻기서 마지막 끝이 뭐예요? 다윗이에요. 이것은 다윗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것을 딱 집어주는 거예요. 룻기서 시작은 정말 베들레헴의 흉년들에서 모압으로 갔다 망가졌어. 룻기서 마지막 끝은 맨 마지막 끝은
다윗을 낳았다. 이게 구속사의 기록입니다. 다윗을 등장시키기 위하여 오늘 룻을 사용하셨어요. 세상에 잘난 나라, 잘난 집안, 유명한 사람, 유명한 여자 많이 있지만 그런 자 쓰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 그 룻은 나오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여기 돌아와서 보아스를 만나고 은혜를 입고 그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혈통에 중요한 인물이 됐습니다. 바로 이 부분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딱 나오는 거지. 그래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에요. 룻기의 주인공은 바로 나오미 룻인데 이들을 통하여 다윗이 등장해요. 그 이후 그리스도가 나는 마태복음 1장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는 구속사를 아주 장식하고 있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베들레헴을 떠나면 이렇게 실패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쉬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이런 사랑과 은총과 축복을 주시고 이루었던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가장 귀한 축복을 우뚝 세워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룻과 같이 또 나오미와 같이 다시 한 번 더 주님께로 돌아와서 영원문토록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받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우리의 축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유대인들은 룻기를 아주 좋아해요. 오순절 가운데 오순절이 되면 출애굽의 송에 건너가지고 도착한 곳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온 그 축하는 절기가 오순절이에요. 여기 와서 이삭을 줬잖아요. 우리 축소 이때. 그래서 이들은 오순절이 되면 룻기서를 그렇게 즐겨 읽습니다. 오늘 룻기서는 짧은 성경이지만 하나님의 구속사에 룻을 사용하여서 다윗이 등장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약한 자를 들어 쓰십니다. 나도 하나님께로 온전히 쉬고 돌아가서 이 놀라운 은총과 축복의 주인공 되게 하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오후 시간에 룻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베들레헴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돌아갔다가 실패하고 돌아올 때 은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여 비천했던 모압 여인이 하나님의 권속에 들어 아버지여 비천했던 여인들이 이제는 정말 여성의 상승되는 신분과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았습니다. 마침내 룻을 통하여 다윗이 등장되는 이런 예수님의 족보의 영광을 차지하게 되었나이다. 아버지, 오늘 저희들 세상 살아가다가 때때로 우리도 흉년과 어려움을 만나면 믿음의 자리를 떠나기 쉽고 베들레헴을 떠나서 세상으로 모압으로 나갈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여, 그래봤자 하나님께서 손댑니다. 다 터져나가고 깨졌을 때 모든 것, 창피한 것, 자존심 버리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이 모든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영광을 받았나이다. 아버지여,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믿음의 자리에 다시 서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회복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삶이 어렵고 여러 가지 힘든 일들 만나도 나오미의 가정처럼 룻과 같은 가정처럼 이렇게 험한 일 당한 거 없습니다. 아버지, 오늘 저희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온전한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께 사랑과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